9시에도 모임이 있으니까 2번 나오신 분도 계시고, 혹시 새벽을 놓치시면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떡을 안 줍니다. 새벽에만 줍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제 집에 가다가 달이 저쪽 산에 걸쳐 있는데 굉장히 큰 달을 봤거든요. 달 띄워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찍은 거 아니고요. 그냥 뉴스 기사에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슈퍼문이에요. 달이 굉장히 큽니다. 잠시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달이 안 보이는데, 야, 평상시보다 훨씬 달이 크고 멋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달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유가 있대요. 한 2만 킬로 이상 이렇게 타원형으로 달도 공전을 하다 보니까 지구에서 훨씬 가까이 오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달이 커지면요, 마음속에 달이 자꾸 생각이 나고, 야, 그거 인상적이다, 어떻게 달이 크지? 또 해외에 가서 달을 보면요, 우리가 본 달하고 전혀 다르게 굉장히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은데, 위치가 달이 가까이 보이는 그런 위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인물들을, 알고 있던 인물들을 다시 보게 되는데, 슈퍼문을 보는 것처럼 이 인물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야, 사도 요한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은총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미래에 될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자체가 위로고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슈퍼문처럼 마음속에 커지는데, 룻기서도 참 자주 읽었고 설교도 했고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어떤 인상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보아스가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한 100가만이 이렇게 보리 주면서 이거 먹고 뭐 몇 년 동안 먹어도 된다고 창고 하나 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그냥 한 번에 시원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죠. 보아스는 우리 모두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줍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요. 근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칭찬이죠. 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세계 여행을 좀 시켜주려고 하고 좀 물질로 막 엄청나게 쏟아 부어줘갖고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부모를 잘 되게 해주고 이웃을 부유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막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보아스가 먼저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이 눌려있는 이 여자 가만히 두면요, 그냥 여러분 우리 동네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나 주워가지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에게 그냥 물질로 턱 주면서 됐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그걸 계속 주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자존감을 살릴 만한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준비된 얘기고 인격적으로 대우접해주는 얘기고,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성된 그런 특징을 그 칭찬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위축돼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을 거라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텐데, 보아스가 그걸 해소를 시켜주는 거죠. 네가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하는 거를 동네가 다 안다. 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바라볼 때 참 여성스러운 자부로 보는 거지 너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나쁜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그런 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여기 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집이 잘 돌아갔어. 근데 네가 들어온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문제는 너 때문에 있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문화는 뭐냐면 약한 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게, 엄마도 없이 컸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효성을 빌미 삼아서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게 지어낸 얘기라 할지라도 우리 문화는 그런 거예요. 우리 문화는 그 어렵게 성장한 그 처녀가 된 심청이를 바다에 동네 사람들이 빠뜨리는 문화예요. 네가 죽어라. 효심을 빌미 삼아서. 이게 얼마나 안 좋아. 그러니까 룻도 가만히 두면 심청이 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가 시어머니한테 남편도 없는데 그렇게 잘했다는 거 동네가 다 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으니까 너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두 번째 칭찬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이민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의미 때문에 오게 된 것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60이 넘어서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70이 넘어오신 분도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그 인생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일단 남자 같은 경우에 술, 담배를 해결을 하면서 이 교회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옛날에 예수 믿기, 평생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의 체계를 다 뒤집어 엎고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옛날에 그 관계들도 많고, 근데 그걸 다 끊고 주님 앞에 오셨군요. 세례를 받으셨군요. 우리 교회는요, 당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참 귀하세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은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래도 주일학교 신앙이 진짜지.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70이 다 돼갖고 예수를 믿는데 옆에서 시선이 그 정도면은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돼요. 귀하다. 그럼 제 부분이 간증도 합니다. 옛날에요,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끊고 어떻게 교회를 왔냐고. 정말 귀하다고, 최고라고, 당신이 기적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본인이라고 막 하면서 막 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 돌아서 예수 믿기 전에 그랬대, 또 그 구세가 또 나올 거야, 이러면요, 이제 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돼.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얘기죠. 알아주라. 교회 가운데 알아줄 사람들이 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세요. 알아주는 거예요. 귀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91입니다. 근데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나오세요? 귀하세요. 이제 알아주는. 지난 주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은 외국 컴퓨터 회사의 중역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연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남편이 3주 정도 멍한
이 각성 상태에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3주가 딱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3주 동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았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정말 억대의 연봉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이제 부목사가 됐어요. 부목사가 됐다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금액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대하고 그 사람 연봉을 가지고 막 그냥 한 분, 두 분 갖고 막 신경을 건드리고 그러면요, 그거는 그 사람 인생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 몇 억을 받던 사람인데 모여가지고 그 연봉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그 성도들하고 막 그렇게 나눈 걸 그분이 알게 되면요,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다 내려놓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 교역자들도 대학원 나와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일 하면은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훨씬 사례비가 높아요. 근데 주의 종 되겠다고 자기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냥 전도사 한다고 와가지고 막 일할 때, 여러분, 그분들이요, 귀한 분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인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교인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귀한 거죠. 전도사님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얼마나 귀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알아줄 사람 많아요. 이렇게 알아주려고 하면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알아줘야 된다. 귀하다, 귀하다. 교회 안에 하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오늘도 영하 8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여기 모이시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박재명 장로님, 저 태계원도 더 되는데 저 먼 데서 못 오시니까 밤에 와서 주무신단 말이죠. 교회에 오셔서. 내일이면 우리 김영재 집사님이 이사를 가시는데 오늘 부부가 새벽기도 이렇게 탁 나오시는데 너무 귀하잖아요. 끝까지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시고 우리가 알아주는 거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귀하세요. 지금 최하원 목사님이 떠나가지고 방송실에 지금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설교 준비를 빨리 해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못 나와요. 방송실에서 지금 집사님 한 분 하고 우리 박정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고맙죠. 이게 생각해 보면요,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 만나가지고 연세 많으신 부모님 손잡고 알아주는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굶고 어머니가 힘든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에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대접해주고, 얼마나 감격시켜줬으면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겠어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해줬으면 그 마음에 회복이 된 게, 모두가 저 세리장, 저 매국노 전부 이러고 있는데 알아주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알아주니까요,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알아주셔야 돼요. 너 때문에 나 고생하는 거 알지?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이러지 마세요. 네가 주는 웃음과 너의 그 환한 얼굴이 내게 큰 선물이야. 네가 앞으로 커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난 널 좋아해. 그리고 너를 데려가는 놈은 정말 축복받은 놈일 거야, 이러면서 딸을 축복하고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사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새벽에 오늘 영하 8도인데 나오셨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시작. 오늘 아침도 이제 식사를 할 때도 남편들이 알아줘야죠. 부인 보고, 당신 참 부지런하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당신이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만들어야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얘기를 쭉 하면 부인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향해 알아주는 거 귀한 거예요. 알아주는 거.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시키잖아요. 음식을 시키고 뷔페가 이렇게 오면은 봉투에다가 좀 몇만 원씩 넣어서 저희가 어떻게든 주려고 애쓰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수박이라도 한 통 사세요 하고 이제 돈을 주거든요. 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교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 숙제가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빈말로 하는 건 다 알아채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해줄 수 있어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가질수록요,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 내가 밀어줄게. 그러면 일이 쉽게 될 거야.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보답하고 상을 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큰 소리 치는 만큼 못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나만 믿어.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다 부도수표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웅이 일어났을 때 헤롯은요, 춤을 추는 헤로디아에게 뭐든지 다 해준다 그랬어요. 뭐 소원만 얘기해라. 내가 다 해줄게. 헤로디아가 악한 여자거든요. 자기가 이 말도 안 되는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부끄러운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막 야단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다가 세례 요한 머리를 달라 그랬어요. 악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웅이 일어났을 때 왕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는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목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악인들은요,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뭘 해줄 때도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귀한 거죠. 아빠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럼. 정말? 그럼 뭐든지 얘기해. 아빠는 다 해줄 수 있어. 그래? 그럼 아빠 달을 가지고 와봐. 달을 내 주머니에 넣어봐. 아빠가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주잖아요. 아이가 하나 요구해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늘 고백했어요. 결국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아스가 많은 것을 해주지만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한다고 하면 자기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하고 해주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는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베들레헴으로 넘어온 그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를 하듯이 하나님도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아서 보호를 하는데,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땅이요, 룻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룻에게 기쁨을 주었는지 우리 13절 말씀을 성경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로또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위로하는 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 새로 오신 전사님하고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교육자들이 같이 아침을 먹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첫 주일 지나고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부 그러더래요. 전사님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전사님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좋은 교회 왔으니까. 그런데 한둘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새로운 전사님 보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시켰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축복하는 거죠. 다른 집도 많이 있는데 네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냐면 우리 집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집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거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왔습니다. 아유,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실 거고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실 것이고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면 상이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낯선 사람들이 할 때 그렇게 맞아들이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낯선 사람이 오면 공격하거든요. 그것도 뭐 무자비하게 막 성폭행 수준으로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오죠. 기브아 깡패들. 그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데 막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원한이 있어가지고 막 몸을 12조 덩이를 나눠가지고 12지파에 보내면서 여기 처벌해 달라고 막 항의를 하는데 오히려 그 베냐민 지파는 그 깡패들을 보호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멸절을 하고 몇백 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올 때 잘해주면 좋은 공동체고 낯선 사람이 왔는데 공격하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 선교사님이 바위 밑에 살던 가족을 쉼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만 날개가 아니고 실제로 날개 아닙니까? 실제로. 실제 삶 속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살게 해주는 거죠. 이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을 보면 병원에 가서 100원도 안 내죠. 국가가 다 해줘요. 근데 그 기본적 개념은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예요. 그 나라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나라가 되는 거죠. 14절에 보아스는 식사할 때 이리로 와서 룻에게 떡을 먹을 때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그래, 초에 찍어라. 우리가 빵을 그 올리브 오일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먹어요. 밥만 먹으면 좀 맹숭맹숭하니까 우리가 김치를 먹듯이 반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두면 빵만 앉아갖고 먹을 텐데 초에다가 찍어 먹으라는 거죠.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 반찬도 좀 드세요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넌 저쪽에 가서 먹어. 우린 여기서 먹었고 넌 모함 여자잖아.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먹는 거. 이게 굉장히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같이 먹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같이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쪽에 나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요새 운전사들 버릇이 없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감히 어떻게 운전자들이 우리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죠? 저 사람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운전자들은 따로 가서 먹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같이 밥을 먹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 사람이 좀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니, 선교지에 운전하는 사람이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뭐가 그게 큰 문제예요? 반찬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있어요? 왜 그래요? 속상한 거예요. 보아스는 같이 상에서 먹으면서 배려를 해준 거예요. 같이 먹어야 초를 찍어 먹는지 그냥 먹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볶은 곡식도 주는 거죠. 덜 여문 곡식을 이게 볶아가지고 빵하고 곁들여 먹어요. 이것이 주식이고, 빵이 없을 때는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빵만 먹지 않고 볶은 곡식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밥 다 먹고 디저트로 고구마 먹는 거예요. 고구마 먹고.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부르겠어요. 14절 끝에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들, 이런 그림들은 전부 신약으로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12바구니에 거두신 예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뭘 먹는데 조금 부족하게 먹이지 않는 거예요. 먹고 남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줍는데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리고 시기할까봐 소년들에게 책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삭을 줍는 보통 여인들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걷었는데 보리를 이렇게 털어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요, 23리터예요 20리터짜리 그 기름통보다 더 거두는 그 양이, 꽤 많은 양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다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잔치를 끊는 것이 아니고 룻의 배는 불렀고 손에 쥐어진 것은 많이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보답이요 여호와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두 가지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부유하게 채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빈손에 쥐어주시고, 복된 걸음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내세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 이 보아스의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연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와가지고 뭐 없다 그러고 굶는다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난민이 85만 명이 왔다. 못 먹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85만, 850만, 8억 5천, 85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룻이 받았던 모든 축복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핍되고 왜곡되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예수 사랑해요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